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예,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 한번 합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현장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예, 오늘 제목은 좀 센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복음 중독. 예, 복음 중독. 우리가요, 세상에 이래 보면 나쁜 중독 많아요. 그죠? 나쁜 중독 많다니까. 나쁜 중독은요, 중독될라 않게도 어쩌다가 잘못 한번 탁 접했는데 중독돼버려. 중독됐다 이 말은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거, 완전 깊이 빠진 걸 말하죠. 벗어날 수 없고 빠졌고 완전히 거기에 미친 거, 그걸 보고 중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 중독 시대입니다. 나쁜 중독은요,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고 파멸시켜요. 술 중독, 술 먹는 사람은 술 중독. 제가 아는 분은요, 그 마을에 동네 유지라, 뭐 땅도 있고 뭐 하여튼 저 돈도 많아. 조그만한 구멍가게 하는데 동네 유지라 이 아저씨가.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야. 제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인가 노가다 할 때 있었어요. 노가다 할 때 이 아저씨가 한테 찾아가 인사하니까 이 아저씨가 저를 써줬어요. 목수 디모데로 써줬어. 그러니까 일당도 많이 쳐주고 그랬는데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 자기가 살랐고 스스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의사가 당신도 의사가 술 먹으면 이제 죽는다. 극하니까 병원에 입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환자복 입고 병원에서 내려가 마트 가가지고 또 소주 먹고 앉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살라고 병원도 갔는데 환자복 입고 나가고 또 술 먹고 앉았어. 뭐요? 술 중독이라. 이 사람은 술 중독으로 죽는 겁니다. 또 도박 중독, 이것도 무섭습니다. 도박, 노름 아시죠? 노름을 누가 많이 하나 있겠네. 주방에 일하시는 분들 있죠. 주방장들. 제 옛날에 갈비집 주방장 보조할 만한 적이 있거든. 설거지도 막 하고. 주방장들이요. 중국집 주방장 이런 아저씨들이 노름 많이 합니다. 그러고 성주 참외 농사 많이 하잖아요. 참외 농사 해가지고 수확철 되면은 누가 들어간다? 그 마을에 노름꾼들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노름판 막 버리는 거예요. 중독입니다. 중독. 그래갖고 집에 딸내미 아들내미 학교 가야 될 등록금 있죠. 그것까지 다 들고 가 노름판에 던집니다. 뭐 하려고? 본전 찾으려고. 이런 거 본전 찾으려고 하다가 중독돼 버리는 겁니다. 또 마약. 무섭습니다. 요즘 차 타고 가다 보면 이런 전광판이 나오잖아요. 마약은 뭐 삶을 파괴하고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왜 그런 말이 쭉쭉 나올까요? 마약이 지금 우리나라 막 심각합니다, 지금. 옛날에는 한때 마약 청정지역이라 그랬는데 아니에요, 이제.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고 중학생들 이런 아들이 마약에 쪄가 길에서 막 비틀거리고 앉았고 막 뉴스 나왔잖아요. 사람이 뭐 길에서 이상해. 알고 보니 마약을 한 거야. 이래가 막 범죄로 막 운전으로 마약의 중독으로 죽는 거죠.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쇼핑 중독하는 거 압니까? 사야 돼. 막 질러야 돼. 안 사면 안 돼.
그래가 사가지고 쓰나 안 써요. 집에 막 재놨어. 쇼핑하는 게 중독이라 그냥. 제 친구는 어릴 때 친구 하나 있었는데 이제 아는 콜라 중독이야. 콜라 중독. 하루에 1.5리터, 2리터씩 맛이 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 몸에 막 벌레가 먹기가 안 돼. 그러고 야는요, 막 담배를 얼마나 지져놨는지 온 팔에 그냥 담배빵이야 막. 재떨이가 없나? 여 다 꺼부는 거야 막 그냥. 그래가 막 아유 형편없어요 막. 집에 뭐 하냐? 남녀 호랭개교. 남녀 호랭개교 계속 그거 하는 거야 집에서. 그 애가 정상이 아니에요 완전히. 나도 그때 몰랐지 뭐. 나도 뭐 외롭고 하니까 친구 만나고 같이 뭐 어울리고 이랬는데 술 한잔 못 보면요. 버스 지나가잖아요. 버스 앞에 딱 서쁩니다 막. 버스 기사하고 막 싸워보고 막. 그래 파수하고. 중독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리 분별도 안 되고 정상적인 이런 분별이 안 돼. 그래가 죽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자,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이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중독되는 거는 너무 나쁜 거, 중독. 우리 삶과 인생을 파괴시키는 중독은 너무 쉽게 돼. 너무 쉽게 된다니까요. 아이들 게임 막. 또 어떤 사람은 음란에 빠지는 이런 중독들. 너무 쉽게 돼요, 쉽게. 근데 좋은 거는 중독되려고 하면 너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서서 막 계속 감지르고 예수는 그리스도 막 복음 계속 얘기하는데 중독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아닙니까? 복음 중독자 아무도 없어.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사랑에 중독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게 복음이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사랑에 우리는 중독돼야 됩니다. 그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조금도 모자라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완전해요. 충분합니다. 복음에 중독된 사람은요, 복음 때문에 삽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복음 위에 살고 복음 때문에 죽습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방송실에 저 뒤에 한번 뭐 하나 좀 틀어주세요. 손양원 목사님의 예수 중독자. 오늘 오전에 우리 랩런트들 예배 때 우리 강민선 전사님이 저걸 아이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제 방에 저 액자로 있어요. 저도 말씀 준비하다가 이걸 쭉 적었어. 저 여기 적었다니까요, 위에.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하면서 쭉 적었어요. 근데 이 통하는 거 있죠. 전사님하고 저하고 의논 안 했어. 의논 안 했는데 예수 중독자 하는 걸 탁 아이들이 틀어주시더라고. 자, 글자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켜줘가지고 우리 다 같이 읽을 수 있도록 좀 켜주세요. 예. 좀 더. 예, 어르신들 많이 계시니까 더. 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할렐루야. 손양원 목사님, 복음 때문에 순교하신 이 손양원 목사님이 예수 중독자 자기 일기에 이렇게 기록한 거랍니다. 근데 이분이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 아닙니까? 공산당들한테 순교하셨어요. 두 아들을 잃고. 근데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자기 아들로 삼은, 원수를 아들로 삼은 그 아들 된 사람이 목사님 됐습니다. 양아들을 삼았는데 자기 친아들을 죽인 원수라니까. 그 사람을 나의 양아들로 삼았어요. 근데 양아들 된 그 사람은 목사님이 됐어요. 이분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야.
그래서 이런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이런 거를 기록하신 겁니다. 정말 그 인생을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으신 예수 중독자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진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 때문에 살고 이분 때문에 죽는 예수 중독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그랬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오늘 말씀 아니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에 그래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 바울,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완전 중독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예수님을 몰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이 있고 특심이 있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예수 저거 이단이다 저거,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기적을 나타내고 말씀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따르고 하거든. 그러니까 저 무리들이 지 이단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살아나셨는데 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여 누구십니까? 갑자기 빛이 비치면서 막 그렇게 목소리가 탁 나오니까 놀랄 거 아닙니까? 놀래가지고 질문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바울이요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져 본 겁니다.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말하고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다닌 겁니다.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전도 여행 다닌 거예요. 이 당시에는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걸어가야 되고 뭐 배도 막 이런 노져서 가는 그런 배고 무조건 걸어 다녀야 되는, 아니면 말 타고 뭐 이래야 되겠지만은 걸어서 전도 여행을 여러 나라로 3번이나 전도 여행을 걸쳐서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꼭 옛날에 과거에 바울처럼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막으려는 자들이 이 바울을 따라온 겁니다. 따라와가지고 루스드라라는 성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막 돌에 맞아가지고 돌로 쳐가지고 이 바울이 거의 죽게 된 거예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다가 내버린 거예요. 내버렸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어.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누굽니까? CCC의 김중곤 목사님, 김중곤 박사님이라고 계시죠. 그분도 6.25 때 아버지 어머니가 동네 마을에 형들이니, 동네 마을에 있던 형들인데 공산당들 아닙니까? 공산당이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 엄마를 몽둥이로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거야. 자기도 맞아서 거의 죽게 됐는데 시체를 막 갖다 버리는데 안 죽고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가지고 김중곤 목사님이 젊은 아이들에게, 젊은 청년들에게 이 들어간 사상이 이렇게 무섭구나. 공산주의라는 사상이 들어간 이렇게 무섭구나. 그래가지고 대학생
전도 선교 활동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CCC라고 대학생 선교 단체인데 이 목사님이 이끌으신 겁니다. 대학생들 의식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이 복음을 어릴 때 청년 때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이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다. 이래가지고 한때 우리나라에 굉장한 대학생 선교 활동을 하신 목사님 계시죠. 그런 것처럼 이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안 죽고 깨어나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인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요. 우리 같으면 들어가겠습니까? 듣정 없다. 몸살이 난다. 폐익하고 침 뱉어 볼 건데. 내 다시는 이쪽으로 내 오줌 누나봐라. 우리 같으면 안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그 성에 누가 있어서?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가.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는데 특히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디모데.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1절에. 디모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거는 디모데라는 자기 제자에게 아들처럼 여기는 제자에게 글을 쓴 내용입니다. 그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그 제자들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이만큼 중요하게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토록 복음 때문에 죽음까지도 불사하게 됐냐 말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이 고백했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대단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 로마에 살지도 않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3대 문학도시, 알렉산드리아, 아테네, 길리기아, 다소. 이 세 도시가 3대 문학도시예요. 이때 당시에는 새로운 지식, 철학, 이런 거에 막 갈구하던 시대라 그런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길리기아 다소라는 문학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예요. 왕족 출신이라.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지금으로 치면 하버드쯤 되는 그런 최고의 스승 밑에서 배운 사람. 사내들인 공회원, 국회의원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차세대 지도자라. 자, 이렇게 대단한 배경을 가졌는데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본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기에 바울을 이렇게 뒤집어 놨냐 말이에요. 창조주요, 생명과 능력의 근본이 되시고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알았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인생들에게 찾아와진 그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재앙. 원인도 모르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영적인 문제, 귀신이 막 보이고 들리고 악몽, 가위 눌림, 시달림, 이런 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고 돈도 좀 있고 집안도 좋고 배경도 좋고 다 좋은데 실력도 있어. 그런데요, 인생이 풀리지가 않은 거야.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공부도 잘하고 대학 좋은 데 다녔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뭐가 온 거예요. 영적 문제가 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취업도 하고 막 자기가 원하는 직장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취업도 하려고 해도 안 돼. 이미 문제가 온 거예요. 영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세무서 서장인가 국장인가 좀 되는데 서울에서 살 수 없어가지고 지방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 집안이 완전히 천주교 골수 배경입니다. 천주교 골수 배경인데 딸이 3명인가 2명인가 있는데 그중에 딸 하나가 딱 이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살지 못하고 대구 내려와가지고 전도자를 통해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이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변화가 일어나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다 안정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 딱 문제가 와버리니까 아버지도 직장도 제대로 안 돼, 딸도 시집도 취직도 안 돼, 뭐 결혼 시집은 생각도 못 해. 인생에 딱 어느 날 이런 문제 찾아와 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와진 문제. 죄로 저주로 인한 문제.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 마귀. 이 문제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사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종교. 종교 뭐라 그랬습니까? 귀신을 무서워해서 귀신을 달래는 거. 그게 종교라 그랬죠. 그게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언약 다 놓치고 그냥 교회당에 하나님이 복 주지 않겠나 하고 앉아 있는다. 그거 보고 종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언약 전혀 관심 없고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십시오. 그하고 앉아 있으면 절에 가가 그하고 앉아 있는 거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종교생활하면 망합니다. 종교생활하면 망해요. 뭐 해야 되냐? 복음 가지고 생명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알고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요,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완전히 멸망할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해결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신지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이라.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는 열심히 특심인데 자기 인생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몰랐던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죄와 저주, 사단, 지옥, 마귀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이 복음 대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의 삶은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본 겁니다.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어본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본 겁니다. 이 복음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완전한 길입니다. 절대적인 길이에요. 예수님 만나 완전히 변화되고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나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배경,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이랬어. 해롭다고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랬어요. 왜냐?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 날 불렀냐? 가라, 이 사람은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저 이방 나라 다른 왕들에게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주님이 택하시고 불렀구나 하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미션을 잡은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하셨죠. 그 미션을 확실히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강대국인 로마의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재판받으러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자, 바울은 이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다시 복음 전하러 그 성에 들어갔던
복음에 완전 중독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완전 중독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이 바울은요, 사역을 하기 이전에 기도를 먼저 누렸던 기도의 중독자였습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중독자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 가시나 찾아보면 늘 기도의 자리에 계셨어요.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예수님은 기도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류의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놓고 기도 안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기 때문에 그 일을, 그 엄청난 일을, 인류 구원이라는 문제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에 순종하시고 그대로 제물이 되신 것이죠.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이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바울도요, 안디옥 교회의 첫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금식기도. 밥을 굶으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은 뭐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풍족한지 우리는 뭐 배 부르게 먹고 뭐 뭡니까 그 소화제 가스 알면서 먹어가면서까지 우리는 먹잖아요. 그래 먹으면 성령 인도 받으면 좋은데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질문하시면서 인도받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은요, 정식기도, 24기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이러한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누굴 만나죠? 루디아를 만납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왔다 이랬어. 감옥에 갇혔어. 이 귀신 쫓아냈다고 고발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 그 감옥에서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다 이랬어. 바울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그러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막 옥문이 열렸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바울의 몸에 손수건, 앞치마 갖다 대보면 사람들이 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고 바울이 가졌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로 말미암아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바울을 통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복음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어디까지냐? 죽는 줄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간다, 사형당한다, 죽는 거 알고도 자기 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생명 같은 곳이라, 오늘날 교회가 그냥 저를 비롯한 좀 한 목사님들 통해서 교회가 좀 이상하게 되었지만은 진짜로 이 유대 사람들은 교회당 성전을 곧 하나님처럼 여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포로로 잡혀갔잖아. 그 성전을 향해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감사했다 이랬어요. 죽는 줄 알고도. 기도했던 사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다 그랬어요. 며칠 굶주린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막아버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갈등이나 위기가 찾아온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되지만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문제 와서 기도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평상시에 기도 속에서 문제를 당할 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왕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하는데도 기도하잖아요. 문제예요, 아니에요? 그에게는 문제가 안 됐어요. 기도 모르는 사람 같으면 아유 그래, 요때만 좀 참자, 하나님 다 아시겠지. 그래 안 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랬겠어. 하나님 뭐 다 아실 건데 사자굴이 들어가면 죽는데 뭐 하나님 좀 안 봐주시겠나? 막 요때는 요거 지나가고 나마 그 법령이 해제되고 나마 그때 기도하지 뭐. 저 같으면 그랬을 거야. 안 그러면 문 꼭꼭 걸어 잠가놓고 커튼 닫아 놓고 소리 안 들리게 푹 뒤집어 쓰고 막 그래 했겠어요. 다니엘은 안 그랬습니다. 창문 열어놓고 보란 듯이. 그러니까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고발하잖아요. 저 평소에 저 자기한테 기도하던 하나님께 저 기도했다 저거 왕한테 고발하잖아요. 그래야 사자굴에 왕의 조세에 도장이 찍히는 법령이기 때문에 왕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왕이 아끼는 신하였지만은 사자굴에 집 넣는 겁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사람. 하나님은 복음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에베소서 4장 20절인가 거기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동격으로 쓰고 있어요. 그만큼 교회를 중요하게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정말로 기도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로마 교회 이런 데 편지를 쓰면서 그게 전부 서신서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됐잖아요. 바울이 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글입니다. 그걸 성경 정경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거기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며 부르심의 소망과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도록 그렇게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사역하기 전에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 기도했고,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니까 성령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감기는 아니에요. 한 번씩 알레르기가 있어서 목이 잠기고 매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침이 나는 건데 감기 아닙니다. 이빨 부러져 그렇습니다. 앞니가 부러져가지고. 코로나 이후로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아주 답답하네요. 마스크 껴도 이 코 내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거든요. 그런데 코를 이렇게 덮어보니까 내 입냄새 내가 기절하겠어. 그래서 코 내놓을 수밖에 없어.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어젯밤에 자는데 복음 중독.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복음 중독시키지?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깊은 잠이 안 오더라고. 저 누워보면 기절하거든요. 근데 깊은 잠이 안 오고 계속 뭐라 해야 될까, 선잠 잔다 해야 되나? 그러더라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중독시키지? 우리 저 조민국 청년은 어떻게 하면 복음 중독시키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중독 아니면 분열됩니다. 중독 아니면은 집착합니다. 그래갖고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기도로 중독되어 본다면은 응답 받기 전에 치유가 일어나 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거예요. 서밋 돼 본다니까요. 세상 성공해도 세상의 성공자가 돼도 영적 서밋 되지 못하면 그 무너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한 방에 무너집니다. 어느 날 무너집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딴 거는 다 잘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것만 안 해.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이랬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랬어요. 너희 먹을 거 쓸 거 하나님 모르시냐? 다 아신다. 공중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 먹이신다. 들에 저기 백합화 들풀 봐라. 길쌈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 살리고 계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겠냐. 다 알고 계신다. 무엇이 필요한 건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걸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 안 하고 자꾸만 우리 세상의 것, 사람들의 말, 어른들이 해주는 말, 그런, 물론 어른들이 지혜가 있어갖고 맞는 말씀이 참 많은데 진리는 아닙니다. 거기에 생명은 없어요. 예수님은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말씀 우리가 들어야 돼요. 맞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그거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언약 잡고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7 망대. 뭐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 그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 역사하심이 내게 충만히 임하도록 그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길로 가도록, 그게 7 여정의 기도예요. 그리고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 이정표 속으로 가도록 하나님 나라를 인도해 달라는 그런 기도잖아요. 이것만 해라, 이것만 기도해봐라 하는 거예요. 이것만.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기도의 중직자가 되도록 이 777 이 속으로 들어가보자 하는 거예요. 들어가보자. 이것만 해보자 하는 거예요. 다 바뀌게 돼 있다. 변화의 역사 일어나게 돼 있고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돼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이게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7 망대를 가지고 바꿔야 된다. 우리의 생각, 기준 이런 것들 다 바꿔야 된다. 바꿀 게 너무 많다. 유대인들이 안 바꿔요. 교인들이 오래 수십 년 다녔지만 안 바뀌어 잘. 안 바뀝니다. 딱 갖고 있는 틀이 있어. 그거 바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초대교회가 쓰임 받다가 왜 하나님이 스도바고 안디옥 교회를 바꾸십니까? 왜 고넬로 집에 가가 밥 먹었냐 이거라. 이방인과 밥 먹기 안 되게 밥 먹으면 안 되게 율법이 돼 있는데 왜 이방인과 같이 밥 먹었냐? 그걸 가지고 교회가 문제를 삼아 들고 나오는 겁니다.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신었다가 딱 스톱하고 안디옥 교회와 바울을 통해서 역사가 진행되도록 흐름을 바꿔보는 겁니다. 이 한계에 딱 부딪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런 게 없냐? 많이 있습니다. 바꿔야 될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복음 아닌 게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꿀 거, 찾아낼 거 말씀을 찾아낼 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여정 그 속으로 들어가면서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울 것, 우리를 망대, 여정, 이정표로 인도하시는 그 축복 속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자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 중독 이랬습니다.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나쁜 것 우리를 파멸,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거는 저렇게 쉽게 중독이 잘 되는데 어째서 주님이 주신 이 생명과 능력, 사람 살리는 복음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중독되기가 쉽지 않을까? 우리의 렘넌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생명 거는 제자들이 와 이렇게 아이가 막 변화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런 게 왜 없을까?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복음 중독, 예수 중독. 중독 한번 되어봅시다. 중독자 돼야 돼요. 뭐에 중독될랍니까? 돈에 중독될랍니까? 사람에 중독될랍니까? 뭐에 중독돼야 되겠습니까? 복음에 중독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 나를 살리신 이 복음.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 내 생명을 다 드려도, 내 재산을 다 드려도, 내 자식을 새끼를 다 드리고, 내 인생 미래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이 복음, 그렇게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에 생명을 걸 수 있습니다. 복음 위에 살다 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 중독자예요. 복음이 답니다. 복음이 다라고 믿어지는 그 사람이 복음 중독자예요.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고 또 이 복음을 정말로 누리고 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도의 중독자로 세워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응답의 역사들이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유일한 복음, 완전하고 절대적인 이 복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복음의 중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 중독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남은 생에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